담겨진 의미 5번째 시간으로 제패에 담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란 성령님과 임재의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호를 놓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에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끝까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사고를 만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호,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선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우주의 크기와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호이며, 세례는 우리의 영적 출생의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각 신호마다 깊은 영적 진리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신호는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손으로 써넣은 세계 국어의 신호인 제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제패를 붙여 놓았을까요? 그 표현이 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빌라도는 왜 고쳐 쓰지 않았을까요? 제패는 또 왜 세계 국어로 기록되었으며 사복음서에서 다 언급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가능한 답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제패의 나무 조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며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패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붙여놓은 신호가 아닌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제패는 온 세상에 다가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제패로 인해 즉각 열매가 맺힌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강도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운명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그분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의 호소는 종이 왕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은 강도가 제패를 읽은 것과 예수님께 기도한 것을 서로 연결시키듯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볼까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로부터 4절 만에 강도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는 자신이 큰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왕의 선포를 읽고는 왕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 제패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제패를 보고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는 걸 믿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다면 예수님 머리에 있는 제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도구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쇄술, 라디오, TV, 대형 경기장의 전도 집회 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왕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 책자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십자가 위에 걸려있던 조잡한 나무에 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왜 제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제패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은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 인류는 악한 강도인 마귀에게 강도를 당하여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강도와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강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직전에 강도가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실제 장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제패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패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그대로 표현한 제패였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패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결말이 이런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를 이렇게 처단한다.
이 나라의 왕은 로마의 노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왕이 그렇다면 그런 왕을 둔 백성들은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제패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던 것이 빌라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천국의 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패받아 적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패는 한 독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그 제패를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는데, 모든 지나가는 사람은 당대의 3대 주요 언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또 로마의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당시의 헬라의 문화권 주변의 모든 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언어로 왕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언어로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언어가 전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 언어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반가운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은 무슨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시나, 영어로 말씀하시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나,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음성을 주실까? 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또 귀신은 어떤 언어로 쓸까? 한국에서 쫓아내는 귀신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귀신을 쫓을 때 미국은 어떤 말을 할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존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입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동안 빚졌던 것은 다 갚았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당신에게 많이 가지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웃에게 선한 일에 많이 주라고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언어로 풍성하게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때로는 궁핍의 언어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궁핍의 언어를, 오늘날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궁핍의 언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회사도 국가도
궁핍의 언어가 지금 온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들이 다시금 죽음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의 언어나 궁핍의 언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언어와 신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떤 언어를 듣고 계십니까? 풍요의 언어입니까? 궁핍의 언어입니까? 아픔의 언어입니까? 또한 개인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두려움의 언어입니까? 이거야말로 우리는 한사코 피하고 싶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원 복도와 병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언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언어를 들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기 22장 22절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 명철보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들겠습니까? 시편 25편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에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했는데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배가 방해를 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의 간구하는 기도 대신 주님과 임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평안을 유지하려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교제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도할 게 많이 있고 기도하려고 가면 한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풀어주시고 이게 부담스럽죠. 우리 또 성도님들 하나하나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유한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듣고 성령의 임재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감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의 염려 맡기고 마냥 주님과 그냥 함께하는 거,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모든 염려,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해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어를 듣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언어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때로는 열받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뉴스를 들으며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언어를 들으며 열받기도 합니다. 의사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과학자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아듣도록 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여기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음성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 먹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도움을 못 받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쓴 제패의 언어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을 받았으니, 강도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칼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작은아버지는 어려서 홍역을 앓은 후에 청각장애와 언어 기능을 상실했다. 60년이 넘도록 거의 한평생을 침묵 속에 사셨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동생인 작은 아버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다.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으로서 집안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셨는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버지는 동생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화를 배우셨다. 아버지는 향연열이 높은 분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대학도 가지 못했다. 스페인어나 불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낀 일이 없다. 그런 아버지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동생의 언어를 배우셨다. 동생은 아버지만 방에 들어가면 작은 아버지의 얼굴은 밝아졌다. 두 분은 열심히 손을 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 작은 아버지의 고맙다는 말은 목소리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반면에 머금은 미소만 보아도 마음속에 고마움을 알고도 남았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과 말을 하기 위해서 동생의 언어를 배우셨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왜 이 간증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의 언어를 배우시고 말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배웠고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그 언어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고 계신 신호를 혹 당신이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신호,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를 우리는 다 듣지 못해요. 다 놓치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신호를 놓친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호를 놓친 것과 당신의 삶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호에는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신호에는 너무나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십자가에 담겨진 선물을 사순절 기간에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 것이 있다면, 제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경청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제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사 너희들의 언어를 배웠다. 그래서 너희들의 언어로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언어로 말해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배우시고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잘 알아듣도록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언어를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써서 이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 언어를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언어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